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9면입니다. 요나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히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1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둘째,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폭풍을 만나서 배에 탄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 재앙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의 요청에 의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셋째, 요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켜버렸고 3일 반낮을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머물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 수월의 뱃속, 땅에 뿌리는 요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 있는 곳,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요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넷째,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겨우 순종한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요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을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라고 요나는 외칩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3장까지의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짜 요나의 모습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몹시 흥분하고 격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요나로부터 멸망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인 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체적인 참회의 행위에는 소떼나 양떼 같은 짐승들까지도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형식적인 의식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는 참된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이,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눌렀던 불만이 큰 분노를 일으키며 폭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바에야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나는 극단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합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는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이스라엘과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적국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요나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는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니느웨 성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장 6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가지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성지 여행을 다녀온 분이시라면 중동 지방의 한낮의 더위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농쿨은 잎사귀가 넓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 시원한 그늘을 지게 하여 요나를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도 견디기 힘들진데 해까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들은 요나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부정적인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요나를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 구해 주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박농쿨도 찌는 무더위의 고통에서 요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요나는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농쿨은 요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레와 동풍은 어떻습니까? 요나에게 시원함을 제공해 주었던 박농쿨, 기쁨이 되었던 박농쿨을 벌레가 먹어버렸습니다.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 때문에 요나는 너무 더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벌레와 동풍은 분명 요나에게 부정적인 것,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나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나 어떤 사건,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질병, 사고, 위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또 어떤 것은 나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예비하신 박농쿨과 벌레, 동풍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질내는 요나를 혼내기 위해 요나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려고 예비하신 걸까요?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도 요나를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4절에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멸망당하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화내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고 9절에서도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너의 분냄이 정말 온당하냐라고 재차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자신이 화내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자신이 옳다고 의롭다고 반응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4장의 종결부, 요나서의 종결부가 되는 10절 11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곧 요나서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농쿨 벌레 동풍은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매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 벌레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것들을 예비하사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박농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수고하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것으로 거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시원함을 제공하는 박농쿨을 보며 매우 기뻐하며 반응했던 요나는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고 뜨거운 동풍까지 사막에서 불어오자 너무나 고통스러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박농쿨 하나에 분노하는 이기적인 존재, 박농쿨 하나에 목숨 거는 연약한 존재, 육체적인 것에 연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구원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까지도 관심과 긍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벌레 동풍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요나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두드러진 약점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를 대표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읍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서 바다를 건너 달아났습니다. 깊은 절망, 죽음의 문턱에까지 떨어져서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진 편협한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삶에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의 감옥과 스스로 좁은 문에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 온 세상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를 통해 증언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과 벳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주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방인들도 신앙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내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4장 2절의 말씀은 쉽게 죄에 빠지는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 요나처럼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비하신 박넝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와 무더운 동풍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끼든지 부정적으로 느끼든지 그것은 여러분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두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는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특권의식과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한 삶의 태도와 신앙에서 벗어나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